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주님께 예배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감되이 나가리.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우리 오른손을 높이 들어서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할렐루야. 만군의 여호와 모든 싸움에 능하신 주, 모든 찬양을 받게 합당하신 주는 찬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함성과 박수로 주님께 영광 돌리십시다. 아멘. 유다 지파의 강한 용사들이 원수와 맞설 때 두려워 말라 승리 주리라 주님 말씀하셨네. 검을 내려놓고 소리 높여라. 아멘. 전쟁은 나에게 속했으니 기뻐 춤추며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 승리의 노래 시험 당할 때 기뻐 노래해. 모든 전쟁은 주께 속했네. 기뻐 춤추며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 승리의 노래 시험 당할 때 기뻐 노래해. 모든 전쟁은 주께 속했네. 원수 마귀가 너를 대적하여 두려움 줄 때에 주를 믿으라. 그가 언제나 너와 함께 하시니. 전쟁 중에는 소리 우리 주님께 함성.
전쟁은 나에게 속했으니 할렐루야. 기뻐 춤추며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 승리의 노래 시험 당할 때 기뻐 노래해 모든 전쟁은 주께 속했네. 기뻐 춤추며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 승리의 노래 시험 당할 때 기뻐 노래해 모든 전쟁은 주께 속했네. 다시 한 번 더. 원수마귀가 너를 대적하여 두려운 줄 선포하시면서 주를 믿으라. 그가 언제나 너와 함께 하시니 전쟁 중에는 소리 높여라. 우리 주님께 합성. 전쟁은 나에게 속했으니 기뻐 춤추며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 승리의 노래 시험 당할 때 기뻐 노래해 모든 전쟁은 주께 속했네. 기뻐 춤추며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 승리의 노래 시험 당할 때 기뻐 노래해 모든 전쟁 기뻐 춤추며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 승리의 노래 시험 당할 때 기뻐 노래해 모든 전쟁은 주께 속했네. 기뻐 춤추며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 승리의 노래 시험 당할 때 기뻐 노래해 모든 전쟁 주께 속했네. 영광의 왕 되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 영광의 왕 되시며 영광의 왕 되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라.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어서 왕께 계속해서 자리에 앉으셔서 주님 경배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나의
나에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주님의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주님의 신원의 날 선포하도록 여호와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셨네. 주 여호와의 신이 나에게 임하셨으니 이를 주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주님의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주님의 신원의 날 선포하도록 여호와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셨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 여호와의 신이 주 여호와의 신이 나에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주님의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주님의 신원의 날 선포하도록 여호와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 우리 오른손을 높이 들어서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주님의 신원의 날 선포하도록 여호와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셨네. 성령의 불로 성령의
하소서. 이 땅 다시 일어나도록 주여 이 시간 주여 이곳에 임하여 주소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강력한 예배에 회복 있게 하소서. 이 땅 다시 일어나도록 주여 이 시간 주여 이곳에 임하여 주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강력한 예배에 회복 있게 하소서. 이 땅 다시 일어나도록 주여 이 시간 주여 이곳에 임하여 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며 모든 두려움에서 우리를 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로 4월 마지막 주 예배를 주님께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사 저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전지전능하신 사랑의 주님, 믿음이 약한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힘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을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70년 동안 전쟁의 위험이 가득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경제적 풍요를 노리는 복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는 감사함을 잊고 오히려 서로를 향한 분노와 미움이 날로 거세지고만 있습니다. 한민족이 서로 다른 이념으로 갈라져 가고 있고 세대 간, 지역 간 갈등으로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주님, 하루속히 이 땅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남북이 통일되어 평화가 임하는 나라, 사랑이 넘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미래를 짊어질 차세대들을 지켜주시어 저들이 일자리로 진로의 걱정에서 벗어나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알고 말씀에 순종하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가 이 나라와 온 누리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실천하는 크리스천 리더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시에라레온을 위해 기도합니다. 마약 중독으로 인해 입원 환자가 급증하고 사망자도 수백 명에 달합니다. 하나님, 마약으로 황폐해져가는 시에라리온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강권적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산 온누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모든 리더십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성도들과 함께 기도와 성령 충만함으로 맡겨진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액츠 29의 비전을 이루어가며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소망의 끈을 붙들고 눈물로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셔 질병과 상처가 치유되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때로는 어려움이 닥치고 좌절할 때도 있지만 날마다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명성 담당 목사님을 더욱 강건케 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맡기신 모든 목회와 목양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상을 통하여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내 안에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소리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예배를 기쁨으로 섬기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2부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십시오. 우리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함께 손을 뻗어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주님의 크신 은혜가 당신의 영혼 속에 가득 흘러넘치기를 당신의 몸과 마음 붙드시며 행하는 그 모든 것을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참 기쁨이 언제나 넘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God bless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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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해요. 감사해요. 축복해요. 감사해요. 우리 서로에게 격려의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 온누리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공동체에 소속하기 원하시는 분은 안내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베트남 아울리치 교육 및 훈련이 5월 4일 토요일부터 6월 15일 토요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6시 30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울리치 참석하시는 분들은 일정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세대 감정 코칭 교육이 5월 11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진행됩니다. 그래서 대상은 1학년부터 6학년 초등학생하고 부모님, 그리고 초등학생 그 감정 코칭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일정 참고해 주셔서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봄 청년부 야외 예배가 오늘 2시 반에 진행이 됩니다.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교인 체육대회가 6월 6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당진 천희 초등학교에서 진행됩니다. 그래서 미리 일정 참고하셔서 그날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월간지 광고가 있습니다. 저번 달에 이어서 이번 달도 열왕기상을 살펴봅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공동체 동정이 있습니다. 강연아 김은정 선동님의 장남 강민교 군이 5월 11일 토요일 오후 12시에 카페모얼에서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축복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담당 목사님은 태안 온누리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네, 광고는 여기까지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이 나라에 희망이 없다고 말하지만 주님이 이 나라에 소망을 주실 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임재로, 주님의 사랑으로 이 나라를 덮어주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인생 가운데도 찾아가 주셔서 그 공허한 마음에, 그 힘든 마음에 주님의 존재로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은 이 나라에 소망이 없다고, 희망이 없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주님의 임재로, 주님의 또 사랑으로
우리의 절망 속에, 우리의 근심 속에, 우리의 두려움 속에 주님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존재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아이들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그 미래가 두려운 마음 가운데, 미래가 그 불안한 마음 가운데 주님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깊이 흘러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붙잡는 것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소망을 부어주셔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입니다. 네,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너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길을 따라 남쪽으로 가거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일어나 가다가 길에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났습니다. 그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재정을 맡은 고위 관리였습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예배 드리러 갔다가 본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차에 앉아 예언자 이사야의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저 마차로 가까이 다가가거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립이 마차로 달려가서 그 사람이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그에게 지금 읽고 있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설명해 준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소? 라고 대답하면서 빌립에게 마차에 올라와 자기 곁에 앉으라고 부탁했습니다. 그가 읽고 있던 성경 구절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는 도살장으로 향하는 양처럼 끌려갔고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처럼 그의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는 굴욕을 당하며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해 이 땅에서 그의 생명을 빼앗겼으니 누가 이 세대의 악함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는가? 그 내시가 빌립에게 이 말은 누구를 두고 한 말입니까? 예언자 자신을 두고 한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두고 한 말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빌립이 그의 입을 열어 바로 그 성경 구절로부터 시작해서 예수에 대한 복음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들이 길을 따라 내려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게 되자 내시가 말했습니다. 보시오, 여기 물이 있소. 내가 세례를 받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소? 그리고 내시는 마차를 멈추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야 빌립은 내시와 함께 물로 내려가 그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들이 물에서 나오자 주의 성령께서 빌립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내시는 그를 다시 볼 수 없게 됐으나 매우 기뻐하며 가던 길을 계속 갔습니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가이사라에 도착할 때까지 모든 마을을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멘. 매월 마지막 제주는 위임 목사님 설교를 영상으로 함께 듣습니다. 단순한 순종, 섬세한 섭리란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한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는 일에는 반드시 누군가를 통해 복음을 전해 듣는 일이 포함이 됩니다. 이미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을 통해서도 듣게 되지만 때로는 뜻밖의 잘 알지 못했던 사람을 통해서도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면 잘 몰랐던 뜻밖의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이 바로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놀라운 표적이 일어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고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와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했을 때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역사도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새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빌립에게 사마리아를 떠나 광야 길로 내려가라라는 지시를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26절의 말씀이죠.
주의 전사가 빌립에게 너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 길을 따라 남쪽으로 가거라 하고 말했습니다. 빌립에게 주어진 지시는 이해하기 힘든 지시입니다. 지금 사마리아는 큰 도시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때부터 큰 고대 도시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는 그런 풍성한 열매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광야로 내려가라. 광야 길은 사람들이 없는 길 아니겠습니까? 그저 길일 뿐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 길.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냥 길로서 지나가고 간혹 사람들이 지나갈 뿐인 바로 그 길로 내려가라라는 길입니다. 길로 말하자면은 광야길이 아닌 해변길 같은 그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그런 길도 있었을 텐데 광야길로 내려가라.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힘든 지시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성령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빌립은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빌립은 단순하게 순종했습니다. 단순한 순종이 하나님의 섬세한 섭리에 참여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현재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단순히 순종할 때 그 다음에 일어날 하나님의 섭리의 단계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지하철 노선표를 펼쳐보듯이 이후에 미래에 일어날 일을 다 상세히 알려주시면 순종하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해하기 힘든 말씀에는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다 말씀해 주시면 누가 순종을 못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이제 광야길로 내려가면 거기서 누구를 언제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빌립의 순종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보입니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는 광야길로 내려가라라는 이 말씀의 단계에서는 매우 어려운 순종입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이 말씀을 따라 인도함을 받을 때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이 펼쳐지고 성령님께서 섬세하게 한순간 한순간을 인도하시는 거죠.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이미 자신이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로 들어갈 때도 아마 동일한 인도하심이 있었을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접근 금지 지역으로 여겨졌던 사마리아, 수백 년 동안 담을 쌓고 지냈던 사마리아, 다른 지역에는 가도 사마리아만은 가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많았을 그 당시에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사마리아로 들어가라고 말씀했을 때 그는 순종하여 사마리아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놀라운 표적과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 믿는 이들이 많아지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런 체험을 했던 빌립이었기에 광야의 길로 내려가라라는 그 말씀에 단순히 순종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미래에 일어날 일을 상세히 다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시는 것을 미리 다 알려주시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앞으로 일어날 어떤 성공적인 일, 좋은 일이 앞에 있다면 미리 우리는 교만하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 앞으로 일어날 일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으면 미리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바로 단순하게 현재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에 한 걸음 단순하게 순종할 때 그 다음 걸음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섬세한 섭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단계마다 매우 구체적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남쪽으로 가거라 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번역에는 일어나 정오쯤 가라 이런 말씀이 되어 있어요. 서로 모순되지 않는 것은 정오에는 태양이 남쪽에서 비치는 그 지역이기 때문이죠. 왜 그 시간입니까? 바로 그 시간에 바로 거기에서 만날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현재 주어진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에 우리를 만나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 뒤늦은 순종은 불순종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단순한 순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구원하게 하십니다. 사마리아에서 많은 열매를 맺고 있는 빌립을 지금 광야의 길로 보내신 이유는 그곳에 에티오피아 한 관리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에티오피아 관리가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빌립을 거기까지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시며 구원하시는 열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빌립이 순종하여 광야길에서 만난 사람은 에티오피아 여왕 간닥의 재정을 맡은 고위 관리였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에티오피아는 오늘날의 에티오피아는 아닙니다. 여기서 나오는 에티오피아는 당시의 애굽의 바로 남쪽에 있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오늘날의 사실 수단이라는 나라입니다. 오늘날 에티오피아로 불리는 나라는 당시에는 아비시니아라는 나라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에티오피아는 이 애굽과 아비시니아 사이에 있었던 구약에서 구스라고 불리는 나라죠. 모세가 후에 이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해서 갈등이 일어나기도 했고 함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간다게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이름이 아니라 호칭입니다. 예를 들어 애굽의 파라오, 바로라고 할 때 그것은 직책이죠. 또 로마의 시저, 이것도 직책이죠. 우리나라의 예를 들면 대통령제, 대통령, 수상 이런 직책인 것처럼 간다게는 그 당시에 국가의 행정을 총괄하는 오늘날의 수상 같은 그런 직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시의 왕은 태양의 아들로 숭배되어 신성시되어서 국가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존재만 하는 역할이었고 그 모든 일들은 어머니 여왕이 담당했는데 그 여왕의 직책을 간다게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국가의 재무부 장관의 책임을 맡았던 사람이라면 성실하고 또 실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그 지역이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었지만 성경 당시에는 애굽 문명이 발달되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 애굽 근방에 있는 나라들이 다 잘 사는 선진국이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이 어려운 나라고 애굽 근처에 있는 나라가 잘 사는 나라. 그래서 이스라엘은 남쪽에는 애굽 문명, 북쪽에는 바벨론 문명, 이 두 사이에 끼어 있는 그러한 나라로서 어떤 때는 애굽의 침략을 받고 어떤 때는 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그런 연약한 나라였죠. 그런데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 예배 드리러 갔다가 이런 이 표현이 27절에 나옵니다. 이런 이방 사람이, 이 구스 사람이, 이 나라의 고위 관리가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갔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당시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둘러싼 주변 국가 중에서 우상 숭배와 두도독한 삶을 사는 그러한 삶의 염증을 느낀 사람들이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를 볼 때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 그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스스로 자발적으로 인정하고 찾아오는 이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로 인근 국가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과거 솔로몬 시대에도 단지 솔로몬 시대의 나라가 부강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지혜와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많은 이방 민족들이 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계기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처럼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을 가리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God fearer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들 가운데 실제로 완전히 유대 율법을 지키고 할례도 받고 완전히 개종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단지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키러 가는 정도가 아니라 율법학자들이 있는 두루마기
구약 성경을 구해서 마차에서 지금 읽고 있었다는 거죠.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고 되돌아가는, 자신의 나라로 되돌아가는 그 광야의 길에서 지금 성경을 읽고 있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열심히 읽는 사람입니까? 단지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는 정도만 해도 대단한, 그 당시에는 대단한 그런 종교적 열심인데, 오가면서 성경을 읽고 있는, 오늘식으로 말하자면 주일에 예배 드리러 그냥 참석만 오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리고 오가는 중에 전철이나 버스 안에 성경책까지 읽고 있는 거예요. 혹시 오늘 오시면서 성경책 읽으면서 오신 분, 또 예배 마치고 가시면서 성경책을 차 안에서 읽고 계신 분 계십니까? 대단한 열심이죠. 바로 그런 종교적 열심을 가진 한 사람을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지금 빌립을 그 사람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저 마차로 가까이 다가가라 말씀하셨고, 빌립은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것이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질문합니다. 지금 읽고 있는 것을 이해합니까? 에디오피아 관리는 대답합니다.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어? 지금 자신이 읽고 있는 바를 깨닫지도 못하면서 단지 열심으로 읽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웃을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성경을 읽을 때도 깨닫지 못하면서도 열심으로 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종교적 열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지식으로, 관심으로 성경을 읽듯이 종교적 열심으로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언어적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죠.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고 해석하는 눈은 어떤 학위 과정을 마쳐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깨닫지 못합니다.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 거의 100년 전 복음을 받아들였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어르신들은 글씨도 몰랐던 분들도 많았죠. 어떻게 말씀을 읽었을까요? 스스로 읽지는 못했고 들었습니다. 육성으로 들었고 낭독해 주는 것을 듣고, 또 찬송가도 악보를 보지 못해서, 오래전 찬송가는 악보가 없습니다. 그냥 가사만 적혀 있을 뿐이에요. 오래된 찬송가. 그래서 함께 부르면서 옆 사람들이 부르는 곡조에 따라서 함께 부르는 것입니다. 글씨도 읽지 못하고 악보도 읽지 못하는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말씀을 귀 기울여 드렸고 찬송을 열심히 불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인 것 같지만 지식을 뛰어넘는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을 듣고 읽는 눈이 열렸던 것이죠. 지금의 에디오피아 관리는 얼마나 지적인 열심이 있습니까? 한 작은 나라의 재무부 장관의 직위를 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지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러나 말씀을 읽었지만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영국에서 노예 폐지 운동을 했던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국회의원이 있었죠. 그의 친구가 윌리엄 피트라는 영국 수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윌버포스는 이 수상을 전도하려고 당시에 가장 말씀을 잘 전한 로버트 세실이라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하려고 데리고 갔습니다. 예상대로 그 세실 목사님의 설교는 매우 성경적이었고 복음적이었습니다. 윌버포스는 아주 기뻤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이제 자신의 초대한 수상이 뭔가 변화되었다고 기대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물었더니 그 수상이 하는 말이, 나는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지적 능력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박사학위를 여러 개 받은 천재적인 지능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깨닫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에디오피아 관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사람에게 참된 복음을 깨닫게 하려고 빌립을 보내주셨던 겁니다.
그 사람이 읽고 있었던 말씀은 이사야 53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의 부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2절 33절에 그가 읽고 있던 본문의 내용이 나갑니다. 그는 도살장으로 향하는 양처럼 끌려갔고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처럼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굴욕을 당하며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해 이 땅에서 그의 생명을 빼앗겼으니 누가 이 세대의 악함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는가? 이사야의 말씀에 마치 예수님이 양처럼 도살장으로 향하는 양처럼 끌려가 굴욕을 당하며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는 불의한 재판 속에서 생명을 빼앗기는 그 시대의 악함,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예언한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지만 이가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지 못했다는 거죠. 빌립은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단순한 순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낫게 하시며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바로 구원자이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에티오피아 관리가 열심히 성경을 마차를 타고 이 순간에만 읽었겠습니까? 그는 오가는 과정에 읽었고 그가 일하는 시간 외에도 읽었을 겁니다. 그러나 열리지 않았으나 예수님 그분의 누구인가, 그분이 하신 일을 전에 듣고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성경의 문을 여는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모든 구절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절이기 때문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설명해 주실 때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개정번역으로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여기에 모세의 율법, 모세 오경을 가리키는 것이고 선지자의 글, 우리가 구약의 선지서라고 하는 부분과 예언서까지 다 그 역사서까지 다 포함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열왕기, 상하, 이것이 원래 구약성의 구분에는 다 선지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편은 시가서 영역이죠. 그래서 구약을 세 부분으로 나누면 모세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이렇게 유대인들은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전체가 나를 가리켜, 이건 예수님을 가리켜라는 뜻이죠.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통해 일어난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입니다. 그렇다고 구절구절 이렇게 풍유적으로 알레고리식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가리키는가, 그런 해석이 아니라 큰 물줄기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예언하는 이사야 말씀도 있지만 간접적인 내용도 있고 아니면 역사의 전체 흐름에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여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영접할 때 놀랍게도 성경을 깨닫는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마틴 루터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면 성경은 껍데기만 남는다고 했습니다. 성경을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리고 문학적으로 복잡하게 설명하는 것이 하나님께 성경을 주신 목적이 아닙니다. 성경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학문들이 세상에 발달합니까? 기독교와 신학을 연구하는 수많은 박사들이 계신데 성경을 문학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다양하게 해석을 해서 펼쳐놓았는데 사람들이 학문을 통해 성경을 펼쳐놓으면 펼쳐놓을수록 놀랍게도 더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증거하려고 주신 성경을 가지고 사람들이 파헤치면서 결국은 껍데기만 남게 하고
성경의 신화적인 요소는 다 빼버려야 된다고 말하고 기적은 다 빼버려야 된다. 왜?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것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진 환상이었을 뿐이고 그리고 소망이었을 뿐이고 그렇게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 기대한 것뿐이다. 그런 요소들을 다 빼버려야 된다. 그래서 비신화해야 된다. 진짜 예수님,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예수님만 남게 해야 된다. 그런 이름을 가리켜 신학자들이 역사적 예수라는 말을 붙이는 거. 얼마나 멋있어요. 히스토리컬 지저스. 그 말을 보면 꼭 사봐야 될 책 같잖아요. 그런데 역사적 예수라는 타이틀이 붙은 책을 읽으면 결국은 예수님을 안 믿게 돼요. 얼마나 나쁜 일입니까? 인간이 이성을 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올바른 의도대로 읽지 않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미국의 하버드 대학이나 이런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신학교로부터 출발했던 미국의 명문 대학들이 다 신앙을 버리고 종교다원주의가 된 거예요. 하버드 대학의 교목실장은 무신론자가 되고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 모든 일들이 어디에서 비롯됩니까? 성경이 바로 이 말씀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리켜 기록된 책이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거죠. 정반대로 많은 지식이 없어도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성경을 볼 때 성경은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흘러넘치는 거예요. 사람을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성경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여러분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도 나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탄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압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요. 그런데 왜 사탄이죠? 지식적으로 무엇인가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태도로 예수님을 대하는가가 중요합니다. 바로 이 말씀을 믿고 받아들일 때 성경의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다가오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전할 때 그 영혼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로 빌립이 그랬어요. 사실 빌립과 이 에디오피아 관리를 대조해 보면 사회적으로는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이죠. 빌립은 평범한 유대인이고 에티오피아는 한 나라의 재무부 장관입니다. 사회적 위치로 보았을 때 서로 만날 수 없는 사람이며 지식적으로도 차이가 많을 겁니다. 그러나 복음의 역사는 이 사회가 가져오는 어떠한 차이도 뛰어넘는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을 체험하고 믿고 체험한 이들이 성령님께 단순히 순종하여 예수님을 전할 때 놀랍게도 하나님의 이 섬세한 섭리, 광야 길로 지나가고 있는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한 에디오피아 관리를 만나게 하셔서 믿게 하시고 세례받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은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단순히 순종하는 한 걸음을 통해 하나님의 섬세한 섭리가 작동하고 있음을, 역사하고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며 오늘도 믿음의 한 걸음을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빌립을 통해 에티오피아 관리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이루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한 걸음 한 걸음 단순히 순종하며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섬세하신 섭리에 쓰임 받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판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하나님, 지식적으로만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물질 때문에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서산 오누리교회 위에 또 선교사님들 위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제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이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